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책자를 펴주시고요. 31문과 32문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문과 32문 17, 18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진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자, 요거를 최신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 앞에 띄워주신 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밝히시며 우리를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32문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이 번역본이 좀 다른 게 나온 것 같네요. 사실 금생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최신 번역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32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과 함께 오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참여합니다. 자, 이 소요문답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효과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이 팡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 자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마음에 되게 와닿는 게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제 유학 초기 시절에 이 룸메이트 여러 명이서 같이 집을 쉐어해서 좀 지냈던 기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은 룸메이트 중에 카톨릭 배경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2시 3시 이러는데
2시 3시에 꼭 저를 붙잡고 이 꽤 심오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두 시간씩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하트마 간디나 다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네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네가 믿는 크리스찬들의 얘기에 의하면 너는 구원을 받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또 열심히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이제 결국에 안 돼서 그때 저희 유학생들을 담당했던 이 전도사님의 연락처를 주면서 이렇게 그 짐을 떠넘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결국에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저보다 훨씬 이 성격이 좋고 뭔가 훌륭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신앙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디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읽었지만. 그러면 나의 됨됨이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였다 그랬을 때 그 크레딧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흘려 듣던 그 복음이 귀 속에 꽂히기 시작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됨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효과적인 또는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그 백성으로 부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이 2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별히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깊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이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이것을 두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곧 뒤이어서 바로 또 표현을 해주는, 부연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나는 이쪽 편에서 하나는 저쪽 편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또 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신자인 게 맞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원인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의 크레딧이 다 100%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업앤다운이 아주 뭐 쉴 새 없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잘 나가고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닥을 치고 꺾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막 스트러글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뭔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실함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또 한없이 그냥 절망으로 파고들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이 교리가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 로마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너를 영원 가운데 처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너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의 그 다른 영혼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나의 업다운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이 부르심도 그 신실하심 가운데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이 맞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이루시는 그 다음의 절차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들은 막 이렇게 난잡하게 막 뒤집어져 있고 참 이렇게 이쁘지 않은, 매끈하지 않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우리 삶을 보지만 그 삶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려놓은 그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간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큰 감사요, 위안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의 이 내용을 근거로 29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가운데 일하시는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과 우리가 요새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예수님의 걸어오신 전철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게 맞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게 됩니다. 동일하진 않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죄 대속 제물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청사진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로드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 걸어가게 되는 과정을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정이 이제 뭐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체인과 같이 사슬과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정하신 자, 부름 받음, 의롭게 됨, 뭐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영화롭게 됨까지.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우리는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미리 정하신 것, 또 우리를 부르신 것, 의롭게 되는 것, 또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유익, 또 성화됨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소리문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의 그 이 자라나는 여정은 좀 조금 이렇게 좀 올게닉, 이 뭐라 그러죠? 올게닉을 뭐라 그러죠? 이 유기적입니다. 유기적.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스텝 1 해서 1단계 나는 이제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의롭게 됨이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밟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딱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여기에 보통 이해를 하시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제 뭐 예수님 오실 때 그 영화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원어의 시제를 보시면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보시면서 나 아직 여기 안 온 것 같은데, 아직 내 삶에는 되게 힘든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주시는 유익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도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뭐 열매는 한 가지다, 뭐 9가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9가지 적혀져 있는 그 다양한 성품들이 갖춰지는 게, 그것도 단계 스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전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나면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건 맞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할 만큼 계속해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따로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그런 분들이 또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한성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신앙에 이제 연차가 좀 오래된 분들이 이렇게 살짝 와서, 야,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 거 그건 다 한계가 있는데 내가 다른 비법 알려줄게. 이 비법으로 하면 진짜 갑자기 그냥 신앙이 다른 단계로 들어가게 돼 하면서 막 특별한 트레이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거 하나가 분명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활해 나간 가운데 있어서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칭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법정에서의 선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초신자에게 중요한 것 못지않게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특별한 거기에 다른 지름길이 있어서 그냥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 권세 앞에 오직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이끄는 그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50년 된 권사님, 장로님은 다른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읽은 요 소유문답 요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문답 이제 30일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책자로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자, 여기 효과 있는 부르심, 뭐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책자에서는 좀 이거 옛날 버전이라 효력 있는 뭐 이렇게 썼는데 뭐 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효과 있는 부르심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효과 있는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뭐 뭔가를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나의 감정이 갑자기 업돼서 그때 내가 막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는 내가 그 역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빚진 자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또 죄라고 생각했어도 뭐 대수롭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뭘 그거 갖고 라고 넘겨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살아왔었다고? 내가 이러고 살았었다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연합시키시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잘 가물가물하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제대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왔던 게 언제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든 따로 시간을 내셔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떠한가, 또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적혀져 있는 것이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효과적인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 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다 밝혀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다는 이 이야기는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어도 반드시 효과 있게, 효력 있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큰 위안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계속 하나님 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가족이 아니라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좀 진이 빠지죠. 변화가 안 보일 때 특히 더 답답하고 더 조바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지금 내 눈에 저 사람은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었어. 내가 10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접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시면 그 사람도 분명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기도를 접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진짜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때 하나님의 이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러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또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의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의지 자체도 죄 아래에 놓여 있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내가 열심으로 내는 그 의지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죄라는 이 사슬에 묶여갖고 전혀 그쪽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을 이토록 정말 반대하고 싫어하고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죄악된 부분들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사슬을 다 깨시고 다 뜯어내시면서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의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감정까지도 다 머리로 필터를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일수록 나는 이렇게 세상을 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난 절대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어. 지금 내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자들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논리적으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이 기댈 언덕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그 견고한 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설득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다 넘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 완고해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그거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혹시 질문이 드실까봐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효과적인 효력 있는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또 이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외적인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부분이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 그러면 여기 다 목마른 자들인데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적으로 다 듣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귀에 복음이 들리게 되는 그거 이상으로 마음의 견고한 진까지 파하시고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르심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리문답의 그 32문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32문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자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가, 이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중에 뭐 의롭다 하심, 양자 삼는 것, 뭐 거룩하게 하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에게는 칭의의 이 유익이 주어지는데, 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죠. 한번 스크린을 말씀을 띄워 주실래요? 예.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 값없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수님이 속량 제물,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속량을 입어서 의로운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화목제물을,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는,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갭을 어떻게 메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함이 없으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자됨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책자에 보시면 양자로 삼는 것, 이런 유익이 있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 그거와 관련된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 양자됨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약간 그런 겁니다. 드라마 중에 왜 재벌집 아들에 대한 스토리들 많죠. 근데 원래 재벌집 아들이 아닌데 뭔가 이 신분증이 잘못 바뀌어서 뭐 태어날 때 뭐 이게 혼동이 돼서 아니어야 되는 사람이 재벌집에 들어가고 그 모든 유익을 막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뒤에 스토리 보통 어떻게 되죠? 그 바뀐 사람이 꼭 나타나죠. 나타나서 일을 어렵게 막 만들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됨은커녕 정말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속량을 시키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아들이라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아들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그 양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분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유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가 되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자됨과 더불어서 이제 성화됨인데, 여기 이제 거룩하게 하심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터나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막 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그 안에서 왜 이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꿔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 또 한샘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 가운데 6일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까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얘기가 쓰였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이어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전혀 소통될 수 없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교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고난 중에 또 위로를 주시는 영역이 있죠. 오늘 우리가 성찬 가운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얻는 유익으로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인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으로 갖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물론 우리 삶은 사실 그냥 보면 다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깎이고 막 이렇게 되는 삶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야 되는 게, 큰 그림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 같지만, 큰 프레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그 영광이 머리 한켠에 들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부르신다고,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다면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제가 일일이 얘기는 못하고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도 이제 다 됐으니까 오늘의 이 두 가지,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소율문답을 보면서 좀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어떠한 혜택을 받아서 지금 이 삶 가운데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과정 하나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것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가득 메워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교리, 제가 아까 중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전도에 힘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나를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끝나라고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뭐 오늘 그 계란 들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이 되게 수용해졌습니다. 그 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밑에 내려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면서 막 찬양을 하시면서 막 내려가시는데 전도하는 마음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구나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멀리 떠나와서 죄악으로 점철된 삶 가운데 한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수렁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하셔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된 이 복됨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오늘 이 하루가 또 다가오는 6일간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던져넣어 또 하나의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던져넣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미미하나 그 미미한 일들까지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굳은 마음을 뚫어내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앞뒤 좌우 재지 아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